지금요 그 지방에 막 교회에 후배 목사님에게 막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읽기 하려고 합니다. 막 그저께 또 독일의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읽기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 내한테 감사하는데 미안하지. 그러나 이 정보를 잘 전하는 것도 제가 할 일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감사 노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히 이게 그 폭발적이에요, 이 반응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거 10,000부를 제가 신청하면서 야, 이거 5,000부 나갈까? 이게 나머지 이거 어떡하지? 안 팔리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000부를 했더니 막 1부 때부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15,000부를 더 가지고 25,000부 지금 소화하게 됐습니다. 제 목회 17년 동안에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저께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그 인터넷 서점 있죠. 예스24, 또 교보문고, 또 갓피플닷컴 이렇게 들어갔더니 전부 판매 1위예요 지금. 종교 분야 판매 1위. 내가 이렇게 수많은 책을 썼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하나님께서 이 감사 노트와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막 큰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런 제가 그 감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알지요. 사가지고 한 석 줄 쓰고 나머지는 깨끗한 공간이 될 분이 태반이라는 걸 제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막 이게 막 붐이 일어나고 막 25,000부 팔리고 막 1위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습관을 들이는 습관. 꾸준하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할 때 막 지난주에도 너무나 여기저기서 고마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이게 드라마 바이블이 통하네요. 감사 일기를 같이 나누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지요. 한 달만 지나면 다 원래로 돌아갈 분이 거의 한 3분의 1은 될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도구가 있었고 드라마 바이블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가정 예배가 심플했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 한 장을 한 절씩 삑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대피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쳤는데요. 근데 이게 몇십 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온 가정에 그건 아예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어릴 때 개 이렇게 종 땡땡 치면 침이 나오듯이 어릴 때부터 눈 떠지면 잠도 덜 깼는데 성경 들고 안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습관이 됐거든요. 그럼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아침 6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이 신앙적인 습관이 들어지는 거예요. 습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 작년 가을서부터 이제 이 감사 목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책을 한 2만 큼을 구입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산 책 중에 한 권이 제목이 100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내용이 간단한 내용의 책이에요. 저자는 아주 젊은 기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자기를 설명할 때 성격에 좀 이제 까칠하고 본인이 그렇게 설명해요.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적응이 잘 안 되고 계속 힘들는 혜택, 네가 배운 지식, 네가 가지게 될 소유들을 너만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나눔이라도 실천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해. 산불로 고통당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혀차면서 안 됐네, 우리는 불 안 나서 다행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산불 소식도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쳐야 될 이유가 있다면 거기서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책 어느 대목에서 눈물이 났는지 아십니까? 그 엄마가요, 이제 이 귀한 딸이 이제 1년 넘게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 간다고 하니까 만감이 교차하시는 거 아닙니까?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리고는 그 밤에 그 딸에게 쓴 편지가 그 책에 소개가 되는데요.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드디어 내일이면 네가 아프리카로 간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을 뒤척이게 되는구나.
1980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주강사로 여의도 광장에서 나는 찾았네라는 엄청난 부흥회가 열렸단다. 그때 엄마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 약간은 무모하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엄마는 그 집회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었단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못 가면 제 자녀라도 보내겠습니다. 만약 제 자녀라도 못 가면 평생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꿈을 계속 키워가던 엄마는 대학교 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아프리카, 특히 케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중보기도 모임을 가게 되었어. 그 모임에서 아빠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선교는 아픈 손가락처럼 늘 엄마의 마음 안에 있었단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하나님 앞에 선교를 꿈꾸며 기도한 지 37년이 지난 지금 내가 가려고 했던 바로 그 땅 케냐로 선교를 하기 위해 짐을 꾸리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세대를 이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단다. 엄마가 밟고 섬기고자 했던 그 땅을 가는 내 딸 다혜야,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크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비록 내가 가는 곳은 제한되어 있고 내가 만나는 그 땅의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거기서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돌아오려무나. 이 편지를 읽는데요,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제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키우셨거든요. 목사로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남편을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40일 금식 기도로 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금식을 하시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신 남편을 기억하면서 계속 어린 저에게 어머니가 주입하신 말씀이,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리셨지만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목회의 열매는 누리지 못했는데 아들이 네가 그 뒤를 이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이 촌놈인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그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먼 곳을 바라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 하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부모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그 사모님이 쓴 편지,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크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크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비록 네가 가는 곳은 제한되어 있고 네가 만나는 그 땅의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거기서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돌아오라고. 우리 부모의 잘못이 뭐예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너무나 마음 아프게 내 자녀들을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분당 우리 교회 때문에 17년 동안 가정을 잘 돌볼 수 없었던 아픔은 늘 있었지만 오늘 우리 부모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나라는 이 우리 젊은 애들을 작은 방에다 가둬놓고 창문을 다 닫아버리는 나라 아닙니까? 공부 성적 가지고 편애하고 성적 가지고 차별하고 성적 가지고 될성 부르면 안 되는 지 마음대로 판가름하고, 그 아이들에게 같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네가 비록 이 세상의 평가로 말미암아 작은 방에 갇힌 것 같이 돼버렸고 네 꿈을 빼앗아가는 악한 것들 때문에 그 작은 방에 갇혀 창문조차도 작은 그런 상황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기억하거라. 그 작은 창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네가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걸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줘야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